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 통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지는 못하지만은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그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각 이야기들은 언젠가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 통독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을 넓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유익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범위는 사도행전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통독표에는 17장부터 20장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16장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범위에 포함해서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으로 가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합류하게 됩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인물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무리에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일행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게 되고 그녀의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한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쳐서 그녀의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무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일이 여러 날 반복되자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하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참 잘된 일이었지만은 그녀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그녀의 주인들은 더 이상 수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화가 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관리에게 끌고 갑니다. 이들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우리가 행하지 못할 풍속을 가르친다고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옥에 갇힌 가운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의 이 평온한 모습이 주변에 있는 죄수들에게 아마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일이 그날 밤에 있었습니다. 자다 일어난 간수가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여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급히 말립니다. 이 사람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에게 대답합니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의 상관들로부터 이들을 내보내라 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절차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나는 로마 사람인데 죄의 정죄도 없이 옥에 가두는 일을 내게 하였으니 너희가 와서 나를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태생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제국의 시민권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진 자들은 거기에 걸맞는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합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로마의 시민을 매질하고 가둔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로마의 시민권은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꽤 유명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최후에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도 로마의 시민은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는 그곳에서 풀려나 루디아에게 문안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17장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저자의 불량한 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성경 말씀이 나오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 무리 중 바울만 먼저 아덴으로 떠났습니다. 이 아덴이란 지명은 오늘날 우리가 아테네로 부르는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대표격인 고대의 도시였습니다. 먼저 그곳에서 일행을 기다리던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바울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있던 철학자들에게 퍼졌던 것 같습니다. 때는 소피스트라 불리던 헬라의 철학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그들의 토론회 장인 아레오바고, 즉 아크로폴리스로 초청해서 말하게 합니다. 17장의 말씀은 바울이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했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정말 많은 신들의 신상들이 있었는데 어떤 단에는 아무런 신의 형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말들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알지 못했던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그간 했던 설교들과 달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열매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몇몇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8장의 말씀입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간 바울은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생업이 같았다는 성경의 기록으로 보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다렸던 실라와 디모데도 이곳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에 대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비방하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선언합니다. 몇몇 열매들을 얻기는 했지만은 이곳에서의 복음 사업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밤의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내심 그 도시를 일찍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다시 용기를 얻어 1년 6개월을 머물며 이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다시 굳게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8장 후반부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란 사람입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에 그는 요한의 침례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에게 더 자세한 성경의 의미들을 풀어줍니다. 이후에 아볼로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장으로 갑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몇을 만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은 아직 요한의 침례밖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이 말했던 장차 오시리가 누구신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회당에서 석 달간 강론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며 2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주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19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물건만 가져가도 아픈 사람이 낫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에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덤벼서 그를 제압하였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더 알게 하였습니다. 그 땅에서 마술책이 불살라졌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고 말합니다. 작은 씨앗처럼 뿌려진 복음이 그 땅에서 점점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반기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도 19장에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이 도시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상 모형을 만드는 직공들이 바로 은장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의 기별을 받아들일수록 그들의 매출은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적 손실과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다는 이유로 데메드리오는 같은 직종에 있는 자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들은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며 바울의 무리 중 일부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꽤 긴 시간 위협적인 소요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다. 만일 너에게 고소할 것이 있으면 재판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를 처리하라라고 그곳의 모임을 파하게 됩니다. 20장에서 바울과 그의 무리는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을 방문합니다.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려 할 때 고별 집회에서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그 청년의 생명을 다시 살림으로 교회를 위로하게 됩니다. 2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때를 주간의 첫날이라고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일요일 준수의 근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집회가 있었던 시간은 일요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밤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은 일몰 이후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 밤인 것입니다. 유두고란 청년이 졸다가 떨어졌다는 것도 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일은 여전히 토요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바울이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 그들은 슬퍼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을 전송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도전적인 시대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시대였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신앙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가치가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지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평안한 밤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품고 살아가는지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였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낯선 세계에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조로 영접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들은 복음 가운데 나는 어떻게 서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는지 우리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